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은 특별히 창세기 11장과 더불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수고에 놓이게 되었고, 또 오늘 본문 3장을 통해서 인간의 삶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두가 원망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게끔 유혹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뱀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또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우리 사람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이라는 그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저주가 과연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살짝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 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이 저주 가운데 주셨는지, 또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저주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먼저 뱀에게 내리신 저주는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뱀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자와 원수가 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됩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뱀에게 내린 저주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그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저주가 뱀에게 내린 저주와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저주를 내리시나요? 우리 함께 16절, 먼저 하와에게, 여자에게 내린 저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십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럼 아담에게는 어떠한 저주를 내리나요?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누가 불공평할까요? 누가 불공평한 것 같으세요? 다들 말은 안 하시는데 여자가 조금 더 불공평한 것 같죠. 특히 요즘 시대에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수고해야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남자만 수고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도 있지만 남자들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수고해서 그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 땀을 흘립니다. 노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임신하는 고통이 하와 때문에 왔다. 또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한다고 조금 더 원망 섞인 말을 제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순위에 대해 매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 물론 사람마다 조금 편차가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임신하는 고통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몇 등 정도, 얼마나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넷에 따르면은 1등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첫 번째가 바로 자결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타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바로 절단이라고 합니다. 절단. 손이나 발이나 이런 거 잘렸을 때 얻는 그 고통. 그리고 바로 세 번째가 바로 출산입니다. 출산. 임신하는 고통. 출산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세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임신하셨을 때가 어떠세요? 출산하실 때 그 고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지 않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뱀에게 내리신 저주와 사람에게 내린 저주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뱀에게 내렸던 저주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내렸던 그 저주는 어떤 것인가요? 사람에게 내린 저주는 바로 육신의 고통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일을 시작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을 했습니다. 노동을 했습니다. 또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임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그 고통을 주시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이미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임신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또 2장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은 하와가 임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또 에덴 동산에 경작하면서 그 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사명, 사람에게 주었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저주는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고통을 더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달라진 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 전에 그 이전에도 임신할 수 있었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고 나서도 일을 하고 임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나옵니다. 혹시 고통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통당하길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고통당하기를 선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나서 기꺼이 고통당하기를 선택합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세 번째로 크다고 하는 그 고통을요, 창세기 3장에 그 저주를 받고 나서 어느 한 부분에서 쉬는 것도 없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당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하나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서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이미 아담은요, 계속해서 그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너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얻을 거야. 이제 너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저주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저주를 선택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좋았던 기억보다 나빴었던 기억들을 더 잘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임신했을 때의 그 고통이,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고 남자들은 군대에서의 기억을 굉장히 선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기억, 고통당했던 기억, 물론 우리가 좋았던 것도 잘 기억하지만 그러나 아팠었던 기억들을 오히려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과 힘듦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또 그 힘듦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나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왜 그 고통을 당하기로, 그 저주를 당하기로 선택했을까요? 첫째로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그 저주를 들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 나를 구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고백하죠.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가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분명히 선명해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명해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사명. 에덴에서 했었던 그 명령, 하나님께서 에덴에 주셨던 그 사명이 아담과 하와의 머릿속에 더욱 선명하게 남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경작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사람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오히려 그 저주로 인해서, 그 저주로 인해 받은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땅을 경작할 때마다, 맞아, 내가 에덴에서 땅을 경작했었지. 아담과 하와가 임신하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맞아,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게 이 고통이 생겼고, 내가 다시금 돌아갈 에덴이라는 곳이 있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저주는 뱀에게 내린 저주와는 전혀 다른 저주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사람에게 내린 첫 번째 사명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이들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여 일을 해야 된다, 또 임신할 때 너무 힘들다라고 원망 섞인 말을 자아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힘듦이 느껴질 때, 이 땅에 노동을 해서 수고로움이 느껴질 때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맞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이지. 나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사람이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임신하는 것, 오히려 일을 하는 것,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21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오히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선포,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지만, 오히려 사람에게는 너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어, 너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꺾지 않고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말하는 천국에 대한 모습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그 가운데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비록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고통이 되고 힘듦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이 은혜가 되고 오히려 사명자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이 되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거하는 기쁨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 또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또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고통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